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옛날 어떤 마을에 마늘도둑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어느 부잣집 집에 들어가서 마늘을 훔쳐오는데 그만 주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관가로 끌려갔지요. 자, 고을원님은 요즘 집집마다 마늘도둑이 들어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제 마늘도둑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에게 엄한 벌을 내려서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님이 마늘도둑에게 세 가지의 벌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 벌은 마늘을 훔쳤으니까 그의 원하는 대로 마늘이나 실컷 먹는데 100개를 먹어라. 날 마늘을 100통을 먹어라. 자, 이게 하나의 벌입니다. 두 번째 벌은 남의 것을 훔치는 나쁜 일을 했으니 곤장을 좀 맞아야 되겠다. 곤장 50대를 맞아라. 세 번째 벌은 남의 물건의 손실을 가져왔으니 금전 한 냥을 내도록 해라. 자, 이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마늘도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곤장 50대를 맞으려고 생각해 보니 그거 맞다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금전 한 냥을 내자니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시에 금전 한 냥은 엄청난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늘도둑은 생각도 못해서 생마늘 100통을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벌로 이제 생마늘을 먹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한두 개 먹을 때는 괜찮았어요. 먹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10통 쭉 먹게 되니까요, 입안이 얼얼하고 속이 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왕 먹기로 결정을 했으니 끝까지 먹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이제 마늘 20통째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눈알이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마늘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도둑이 원님에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마늘은 도저히 못 먹겠으니 곤장을 맞는 벌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정하니까 원님이 받아들여서 그래, 그러면 곤장을 맞도록 해라. 그래서 이 마늘도둑이 곤장을 맞기를 시작합니다. 10대를 맞았더니 엉덩이가 터지고 살갗에 피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지요. 15대를 맞았더니 정신이 가물가물해지기를 시작하고 20대를 맞았을 때는 정신을 완전히 잃고 까무라지고 만 겁니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렸어요. 더 이상 곤장을 맞았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원님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곤장은 더 이상 맞을 수 없으니 금냥 한 냥을 내는 벌로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사정했어요. 결국 원님이 그 청을 받아들여서 금냥 한 냥을 내도록 했답니다. 결국 이 마늘도둑은요, 선택을 잘못함으로 애꿎게 마늘 20개나 먹었습니다. 곤장 20대나 얻어 터지고, 그리고 나서 벌금으로 금냥 한 냥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선택을 바르게 했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괜히 잘못 선택해서 온갖 곤욕을 다 치르고 만 거지요. 이처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선택하는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백두산 정상에는 천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소낙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빗방울이 서쪽으로 조금만 치우치면요, 그 물은 압록강을 흘러서 서해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빗방울이 동쪽으로 조금만 기울어지면 그 물은 두만강을 통해서 동해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똑같이 천지 연못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는 수천리, 수만리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서로 간에 선택한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도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지요. 이처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넓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넓다라는 말은 쉽다라는 말로 쓸 수 있는데, 가는 길이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의 결론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좁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좁다라고 하는 말은 불편하다, 힘들다, 그런 뜻입니다.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은 겁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로 가는 결론은 뭐냐?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 넓은 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문을 선택하며 살라고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의 의미는 무엇일까? 넓다 말은 육신적으로 편하다, 쉽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 길이지요. 오늘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얽매이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요.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편하게 쉽게 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목표 없이 계획 없이 내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데에는 항상 방종과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편하게 살려는 의식 구조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은요, 어렵게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도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이 길면 지루해지고, 설교 말씀도 그냥 조금만 길어지면 하품만 뻑뻑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그냥 형식적으로 신용만 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은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지만 그 길의 결론은 뭐냐?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생각 뒤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의 의미는 무엇일까? 영국의 자연주의 과학자였던 알프레드 웰러스라고 하는 분이 하루는 천잠나비가 이 고치 안에서 번데기로 있어서 이제 나비로 탈바꿈해야 될 때 그 번데기 겉에 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 이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 번데기 안에 있는 이 고치 안에 있는 번데기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작은 바늘만한 들어간 구멍을 뚫어놓고 그리고 그 틈으로 몸 전체가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과정이 장장 한나절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쓰고 몸부림을 쳐가면서 이제 그 고치를 뚫고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과정을 이 과학자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참 그런 거에 힘쓰고 있는 것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구멍을 뚫고 나오려고 하는 그 고치에 가위로다 뻥 좀 쉽게 크게 구멍을 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번데기가요 어떻게 했어요? 나방이 되어져서 나오는 과정인데 구멍을 넓게 뚫어놨으니까 쉽게 나오잖아요.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좁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던 나방은요 이제 몇 시간 몸부림을 치고 그 번데기를 뚫고 나방으로 나왔을 때에는 그 나비의 날개가 영롱한 빛깔을 띠고 있고 또 이 날개는 힘을 얻어가지고 금세 펄럭펄럭거리면서 나오자마자 창공을 이렇게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쉽게 번데기 구멍이 뚫어져서 쉽게 나온 나방은요 제대로 날개도 펄럭이지도 못하고 그 날개 쭉지의 모습도 그렇게 이쁘지도 않더랍니다. 이 나비가요 펄럭펄럭거리고 몇 번 푸덕푸덕거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뚝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죽고 말더라는 거지요. 애초롭게 여겨서 자비를 베푼 결과가 나방을 죽게 만든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좁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케네스 이런 단어인데 뜻은 뭐냐? 박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인데 박해와 핍박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좁은 길은 자유와 방종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불편한 길입니다. 어렵고 고생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사람들이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면 짐을 지고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대개 단독주택에는 정문을 보면 문이 두 개가 있어요. 큰 대문이 있고 대문 한쪽에 작은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가족들이 드나들 때에는 작은 이 쪽문을 열고 드나들지요. 혼자 들어갈 때도 쪽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짐을 지고 들어갈 때에는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대문을 활짝 엮고 들어가는 겁니다. 짐을 지고 쪽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신앙의 문,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는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쳤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가지고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억누르고 있는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얽매였던 문제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문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벗어던지고 믿음으로 가볍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좁은 문은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은 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단체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한 사람 들어가고 또 한 사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내 어머니나 아버지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이, 한 집단이 단체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 학교에 다녔다고 해서 단체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고백한 사람만이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며 나 혼자 믿음으로 굳굳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은 힘든 훈련의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가고 싶은 사람이 적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이 말이에요.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길이 좁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버려야 될 것도 많고 부정해야 될 것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고생스러워 못 간다는 말입니다. 좁은 길로 가려면 넓은 길에 누렸던 편하고 쉬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애굽 왕이 유명한 수학자 유클리드를 불러서 수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그 수학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수학을 좀 쉽게 배울 수 없니?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유클리드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배움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왕도는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로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기 극복의 훈련과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있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상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경건을 연습하고 믿음을 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훈련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면 좁은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철저하게 믿음의 훈련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을 펼쳐 놓았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보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선택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넓은 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문을 선택하고, 사망길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길을 선택하며, 화가 있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복이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바알신 중에서 누구를 섬겨야 될까 갈팡질팡하면서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줬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선택하며 살 때 잘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롯이 가나안 땅과 요단강이 흐르는 요단들을 딱 바라보면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하다가 물이 많이 흐르는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는 요단들, 너무나도 기름지고 비옥합니다.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도 세워져 있고 살만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롯이 그쪽을 선택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할 때 그곳에 있었던 롯의 가정도 함께 불타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